로마서 공부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느냐? 근데 답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1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1장에서는 복음이 필요하다였습니다. 2장, 3장은 그 이유가 뭐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3장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4장, 오늘 배울 4장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장을 두 부분으로 보면 1절에서 8절은 아브라함의 의의가 행위 이전의 믿음이었다. 어떤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9절에 12절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13절에 15절은 율법이라는 것이 400년 후에 오기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 하는 것, 즉 칭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는 결국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할례나 율법 이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이거는 시간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관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4장에서 시점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가장 그 행위나 할례나 율법 이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예가 나오는데 16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 뭐냐면 죽은 몸에서 자녀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죠? 남자로서는 그 기능을 못하고 여자로서도 이제 나중에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대단한 거죠. 23절, 25절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남자의 기능, 여자의 기능을 못하는 그 죽은 상황, 이거를 예수의 죽음과 대비시키고 아브라함이 그 믿은 것을 예수의 부활로 해서 그런 어떤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부활로 여겨져서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자녀를 낳는 믿음과 우리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그 비유가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4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런즉 유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시점이라고 했어요. 보통 여기서 행위하고 그 믿음을 대조시켜버리면 행위는 없고 믿음만 있는 걸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행위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100세 될 때까지 참았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시도를 하나님 막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는데 죽이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목에 그 칼 찌르기 바로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런 시간이 흘러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그 시점에서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나중에 수반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파란색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이 행할 때가 아니고 믿었을 때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는 뭐냐? 구원에서 율법의 역할이 없다는 말이지 없다는 것이지 순종이 없는 믿음이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는 시점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어서 반드시 이게 나중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행함을 보고 어렵다고 해주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해주는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가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 검증이 뭘로 되느냐? 아브라함의 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그
믿음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행함이라는 열매로 인해서 확인된다.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로마서 더 보기 전에 요 이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 겁니까? 요 창세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이제 먼저 명령하죠. 그리고 약속이 나옵니다. 큰 민족 된다.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된다예요. 복이 된다. 그래서 너로 인해 땅의 온 족속이 복 받는다. 이런 명령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3장에서 끝나고 아브라함이 안 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약속 믿어요. 그리고 그 복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 안 갔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중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절에서 그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요 1절부터 3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이동보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이삭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불태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찌르려고 했죠. 공맥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22장 12절에 보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 이제 12절 앞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두 번을 불러요. 두 번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안 멈췄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칼이 그 이삭을 찔러 죽였겠죠. 근데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죽은 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고 이 경외에서 온 거고 이 경외는 순종으로 이어지고 이 순종이 결국 의로움을 증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위와 행함이 이 헬라어로 에르곤인데요. 둘 다 에르곤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에르곤을 다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이 에르곤을 다 행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역 그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나름대로 신학적 주관을 가지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행위는 로마서 문법에서 주로 뭘 의미하냐면 율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인위적 노력을 통해 종교적 계율로서 지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할례나 음식법이나 그다음에 절기법.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행함은 같은 에르곤이지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의 성품을 담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끝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그렇게 칭의는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한국교회에서 성화는 자기가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안 된대. 왜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한다니까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인간이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우리를 만지고 모르는 것처럼 역사하신다. 그러나 거듭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칭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의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접 기도식 믿음, 부흥에 가서 막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져 가는 그런 믿음, 인위적인 믿음, 교회에서 새를 성경 공부시키는 6개월 공부 과정에서 그냥 믿기로 하는 그 믿음, 그런 식의 믿음, 인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화가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라는 것은 동시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믿었어. 너는 이제 의로워서 내 자녀가 됐어. 이제 한번 노력해봐. 성화해봐. 너 교회 가서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지난주 착하게 못 살았어. 노력해야지. 더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래서 거듭남, 칭의부터가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돼서 그 성령의 역사 계속 지속되도록 하면 거기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대놓고 죄를 짓고 대놓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강단에서 전하고 대놓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교회 비전으로 행해놓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회주의, 개교회 성장주의, 물질주의, 기복주의, 이 번영주의 이런 식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그게 아니다. 한국교회 부족한 거 안다. 성도들 부족한 거 안다. 뭐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서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머리로 아는 믿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믿음은 칭의와 성화가 갈라진 거고 둘 다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그 동생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똑같이 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로마서와 다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바칠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 본 게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21절만 보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점을 달리하는 것뿐이에요. 야고보도 강조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앞에서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간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 이것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야고보도 분명히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4절에 가서는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역설적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만 이신칭의만 아니라 거기에 신이라는 거에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에는 이순신이 있고 뒤에는 뭐 100원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동전이듯이 여기는 믿음이라고 써 있지만 뒷면을 보면 행함이 있는 거지 뒷면이 다 뭉그러져 없어가지고 믿음이라고만 있고 이게 밋밋하게 있으면 이건 동전이 아니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과 그 에르곤을 행함으로 번역한 야고보의 말과 로마서 에르곤을 행위로 번역한 로마서의 말씀은 전혀 서로 충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상충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믿음은 정신작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인 게 그것만이 아니고 신뢰다. 적용만이라고 써요. 적용만이 정신작용도 있으니까 신뢰다 이 말이에요. 신뢰. 그 인격적 신뢰. 그래서 반드시 따라서 행동으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봅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때 믿음에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이 믿는다는 말을 행함이 단절된 없어도 되는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반드시 뒤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인데 행함이 따라오기 전에 믿음만의 시점, 그러니까 행함으로 아직 드러나기 이전의 시점에서 믿음,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론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그가 믿게 된 거죠. 창세기에서도 그럽니다.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믿음을 이루어 여기셨다. 이 말씀을 아까 야고보 사도가 인용해서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지금 이 바울도 인용을 했고 야고보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그 뭐죠? 선교적 관점에서 읽어한다고 그랬죠. 선교적 관점. 요즘 선교적 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보세요. 여기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 이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선교적 관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비는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로마 4장 18절의 내용이고요. 로마 10장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땅 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와 모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이 말씀이죠. 선교적 관점. 누가의 관점이나 마태의 관점과 똑같은 땅 끝까지 선교의 관점. 그래서 바울의 일념은 뭡니까? 지금 이제 소아시아의 선교를 다 끝내고 이제 그 서쪽 그 서구로 가서 서구의 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를 단지 교리적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면 입체적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교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 관점, 바울의 주 관심사였고 그 선교적 관점에서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크리스찬이 이미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유대교의 관습을 다 끊지 못하고 그래 너희는 끊지 못한 건 괜찮다. 그런데 너희들이 끊지 못하는 것을 디모데한테도 받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모데한테 할례받게 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할례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오니까 자리에 떠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을 꾸짖습니까? 그게 다 무슨 관점이에요? 선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은 선교적 관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선교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런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교의 영역 어디냐? 방금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이고 로마서 2장 8장에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예요. 여기 최고의 땅 끝은 어디냐? 제 적용인데요.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최후의 끝날은 언제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처럼 살고 있는 오늘이 끝날이다. 그래서 예수는 땅 끝까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옆에서 오늘 또 동행하시니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함이 선교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 1장부터 8장까지 교리적 이야기를 하고 9장부터 이제 그 실체적 면을 이야기하잖아요. 적용적 측면. 거기서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의 이야기로 결국 갑니다. 그게 선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로마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고수가 돼버린다. 여기서 근데 일이라는 말이요.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에르가조메노. 에르가조메노는 원형이 뭐냐면 그 명사형이 뭐냐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 어떤 이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행위가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 음식법 철저히 지킨 사람, 절기 잘 지킨 사람한테는 그게 뭐예요? 보수가 돼버려요. 보수. 내가 할 거 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그런데 일을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런 일을 아니하고 하는 사람, 그런 일을 안 했는데 할례도 안 받았는데 내가 의롭도 안 받았다. 그 사람한테는 뭐가 의로 됩니까?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신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보면요. 전체적 관점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구원의 첫 번째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또 노아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인간의 반응이 그 언약
약속과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함, 이 세 가지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롭다 하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믿음이 종착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종착역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믿음이 핵심이 아니고 믿음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믿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셨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사실 은혜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믿음보다는 뭐가 더 강조돼야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칼빈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그래서 너무 인간의 반응으로서 믿음을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무엇으로 나오느냐? 인간의 인위적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행위는 안 따른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행함.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 성화는 덜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화가 완벽한 성화 아니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적어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비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반대하는 삶을 살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일은 없어지게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4장에서 이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다윗이 죄 지었죠. 바세바 범했는데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의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 주신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회개,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고 왕이었지만 다윗의 한 가지 위대함은 회개에 있었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그가 끝까지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죄를 감추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드러낸 죄만 하나님이 감추신다. 그러면 사람이 숨긴 죄는 어떻게 한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이게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공예배 때 공개적으로 죄 공개를 하는 교회도 있죠. 뭐 어떤 선교단체도 그런 것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단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유교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위선적 삶, 바리새적 삶을 살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하겠죠. 자, 9절에 12절은 의롭다 하시는 근거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고 말씀하세요. 9절에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 무할례시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믿음의 시점이었고 지금은 할례의 시점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믿음의 영향을 못 미친다. 구원의 영향을 못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유대인들 너희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할례 받아 소용없고 뭐 율법 가졌다고 해서 그 너희들이 뭐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할례가 그럼 중요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 받아라. 내 언약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자, 보세요. 뭐와 관련됩니까? 언약과 관련됐어요. 언약.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언약 안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표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으로 선택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까요? 그건 다 할례 받아 할례 받은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걸로 내가 칠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할례 받았잖아요. 이방 사람도 종도 할례 받고 모세 아들 할례 안 받았다고 죽이려고까지 했죠 하나님이. 타국인도 유월절 지키려고 하면 할례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뭐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할례 받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 언약 때문이다. 언약과 관련해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쳤다. 사인, 시그너처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언약의 표징, 오트 베리트, 언약의 표징이다. 그 할례 자체가 어떤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그 언약이 구원을 가져다 줬고 그 언약받은 표징으로 그렇게 할례를 받은 거다. 표징, 인치다, 씨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그 할례 표징을 세례의 표징으로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13절부터는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율법은 언제 나왔어요? 400년 후에 나온 거잖아요. 여기도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받기 430년 전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했죠. 내가 이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다. 율법이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그럼 왜 필요한가? 나중에 나오죠.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럼 뭐냐? 모든 나라, 주권, 수많은 후손, 백성, 땅을 소유하게 된다. 영토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시는 뭐냐? 할례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할례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몸에 할례 받지 말고 너희 영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거 뭐죠? 누구죠? 아들 이삭이 죽어도 살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리산 가서 칼 댄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부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건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믿음, 아들 낳는다는 거, 아들 죽이려고 했던 것은 창조의 믿음과 부활의 믿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고 저희가 다 노란색 하이라이트 쳤죠. 22절, 23절, 24절, 25절 다 이렇게 하이라이트 쳤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이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같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부활 없는 것이 있는 걸 부르신다. 창조 이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믿음은 그 이삭을 기다린 것, 부활의 믿음은 여기 보면 이삭을 바친 것.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니까 겸손이 받아들인 것. 겸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믿음은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인간 자신에 대한 절대적 무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절대적 하나님 신뢰했겠어요? 자기는 아들 못 낳게 됐으니까 하와도 그럴 때 절대적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뭐 조금 능력 있다, 돈 좀 있다, 사회적 위치 좀 있다, 그 교회 수적으로 부흥한다, 뭐 설교 잘한다. 여기서는 절대적 신뢰가 안 나와요. 절대적 무능, 완전히 바닥치고 교도소 갔다 올 정도 되고 정말 인간 누구에게도 그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무능에서 절대적 신뢰가 나옵니다. 대부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한 믿음을 강조할 때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 무력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뢰가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종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도 내가 할 수 있고 사역도 내가 할 수 있고 자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사람은 바라는 대로 됩니다. 겉마음과 속마음이 하나가 될 때. 기도란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까지 있는 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존재들이죠. 자, 복음이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선교의 핵심이에요. 여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선교의 핵심. 믿음의 어떤 근거도 되지 마라.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다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도 복음이 있기에 선교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꼭 해외 선교가 아니죠. 아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매일 오늘의 선교를 이야기했었죠. 할례와 같은 종교적 조건을 믿음의 근거로 세우지 마라. 11조 주일성수 세례. 이거 진짜 이신층이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거 시의의 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선교사의 삶 또는 선교적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된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한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는다. 또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에 의해 절망할 때 소망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로 4장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